중국의 인권은 문제 삼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은 문제 삼지 않고 석유 자원을 가진 쿠웨이트에 대한 침공은 길을 쓰고 막아도 석유 자원이 없는 보스니아가 공격을 받으면 나몰라라 한다. 이중 잡대는 어설픈 보편주의가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이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그것입니다. 가치 판단은 또 사물의 가치, 지적 가치, 예술적 가치, 윤리적 가치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윤리적 가치는 인격과 영혼 그리고 자유를 지닌 인간 행위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이 인간적인 것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각종 법과 규칙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탱시켜주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법 이전에 도덕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왜 인간은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는가? 사람들이 왜 도덕적으로 행위하는가? 도덕적 행위는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도덕의 근거는 양심입니다. 도덕의 원천은 신입니다. 이성에 따르라. 도덕들의 체계를 윤리라고 부르는 관점이 있습니다. 도덕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따라야 할 근본 도리 혹은 규범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에 윤리는 사회 및 공동생활의 질서와 규범과 관련하는 것으로 공동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질서와 규칙의 체계 혹은 한 인간 공동체에서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은 개인과 관련된 특정한 규범들 각각을 의미하는 반면에 윤리는 보다 확장된 공동체에 적용되는 규범들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주장으로는 도덕의 근거 혹은 원천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도덕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주관적 감정이지 객관적 이성일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 이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도덕을 지키는 이유는 도덕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정신적 쾌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쾌락이 있는 모든 행위가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느낌 또는 감정이 도덕의 근거를 설명하는 후보가 됩니다. 그것은 도덕 감정이라는 기분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일 수도 있고 자연 법칙에 구속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학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일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인간이 자연 법칙에 구속된 존재라면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윤리학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간의 자유를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의식의 내면적 영역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자유롭다면 어디까지 자유로울까? 도덕 혹은 윤리와 관련된 영역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는 한 기호를 즐기는 자유,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개인들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지 않는 한 단결하여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 행사가 다른 개인 혹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들에게 해악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여행자를 정작 도운 것은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오직 천대 맞던 사마리아인이었다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덕의 원천에 대한 사마리아인 관련 실험도 있습니다. 신학대학 학생들을 피험자로 선정하고 그들 중 절반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놓고 설교를 하라는 과업을 주었고 나머지에게는 이와 관련 없는 설교 과제를 주었습니다. 피험자들은 뭣도 모르고 설교를 하러 급히 예배당으로 향했는데 길 한쪽에는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듯 보이는 사람이 미리 각본에 쓰인 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실험자들이 주목한 것은 신학생들에게 과제로 준 설교 주제와 이들이 쓰러진 사람을 돕는 비율 간의 연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사람을 돕는 비율을 결정했던 변수는 오직 예배 시작 시간까지 몇 분 남았느냐였을 뿐 이들이 받은 설교 주제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선함을 설교하려 가면서도 자기가 바쁠 때는 정작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험자는 이 결과를 아마도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지에 너무나 골몰했던 나머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행객들에게는 눈길을 줄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뿐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